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 한 해를 다시 출발해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죠. 심판주이시면서 또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자기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지금 어찌할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리 멈추리고 저리 멈추리고 어떻게 살을까 하면서 지금 심히도 힘들어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그곳에 수만의 천사를 그 안에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넣으셨어요. 그리고 땅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다 채우셔서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미랄이 씨는 엄청나게 작죠. 성경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 하나의 알 속에는 그 작은 알 속에는 그 겨자의 그 나무의 모든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칠 하나를 심으면 땅에 심으면 그가 싹이 나고 뿌리가 돋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를 또 냅니다. 자기와 똑같은 것을. 그래서 작은 거 하나지만 모든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얻었어요. 이것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 씨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같은 나무의 씨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과 똑같이 아담 하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를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그 많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인류가 또 생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운영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랬어요. 그 농부가 저 농사짓는 농부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인류를 농사짓는 그런 인류의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기를 농부는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나에게 인류에게 복음을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류가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그 짧죠.
수명이 여러분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요즘에 인류가 인간이 의술이 발달돼서 오래 살고 또 건강을 식품이 많이 나와서 건강하고 운동한다고 해서 무한정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잠깐 보니까 80살 먹은 82살인가 먹은 할아버지가 막 근육을 운동을 하는데 젊은 사람보다도 더 근육이 좋고 체력 육체의 나이가 뭐 한 40살 먹은 사람 같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그럴지라도 그도 죽는다고. 참으로 인간의 그 짧은 호흡, 그 육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그것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영혼은 여러분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간이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통이면 70이다. 이게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통 그렇습니다. 요즘에 강건해야 80이죠. 조금 더 살아야 90 살고 100살 사는데 그 사는 안에 짧은 인간의 숨쉬는 그 짧은 세월 속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 생명을 넣어놓으시고 그 생명이 참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시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보니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날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침례는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은 주님의 죽으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나는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난데 그 영혼을 내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으니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죽음은 하나의 건너뛰는 것이지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건 없다 라고 그의 저서가 있고 그걸 지금 다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육체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도 내 의식, 내 혼은 사방간데 다 돌아다니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어요. 꿈이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앉아 있어도요. 내 혼이 어디서 다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는 여기 있어도 혼은 다 돌아다녀요. 마찬가지로 육체가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우리는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음 세계로 분명하게 넘어가는데 그 다음 세계가 뭐냐 그 소리죠. 사람은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가 된 이후에는
결단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그도 그 혼이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존재하고 있겠는가? 당분간 이 구천에 떠들면서 귀신의 존재로 존재하다가 무지개로 가고 그리고 불못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도 육체가 끊어지고 나면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은 지옥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분명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음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죽음은 뭐하러? 죽음은 끝이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후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어 보니까 그 다음부터 참으로 어리석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세계에 접어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있는 지금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육체가 끝나면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가 육체가 끝남과 동시에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적 세계와 그 영혼도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 영혼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영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더 머리가 발달돼서 그 철학적으로 영적 세계가 혼의 세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을 앙망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신을 앙망하지 않고 그냥 세상살이만 한다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생활만 하는 것이죠. 자기 사생활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 신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예요.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런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참으로 힘들고 이럴 때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장로님, 저 밖에 있는 그 소나무를 언제 옮기 심어요? 소나무를 언제 옮기 심에 산다고 합니까? 보통? 응? 봄에 옮기 심어요? 또 소나무를 언제 옮기 심어요? 응? 가을. 소나무는 늦가을에 옮기 심는 거예요. 늦가을에. 늦가을에 얼음이 얼기 직전, 서리가 왔을 때 그때 옮기 심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가 죽어요. 100% 죽는다는 거예요. 그 조경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소나무는 겨울 돌아오기 전에 소나무를 옮겨 심어야 소나무가 산다. 다른 나무들도 여러분의 여름에 옮겨 심는 나무 대부분에 다 죽어요. 다년생 식물은 다 가을에 옮겨 심어야 그 소나무가 살고 나무가 삽니다. 한 그루 나무가요, 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여름에는 잎이 나고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열매도 열리고 잎사귀도 파릇파릇하고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겨울이 혹한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잔뜩 움츠리고 꼼짝도 않고 나무는 쉬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는 어떻게 하냐? 뿌리는 그때부터 지혈을 따라서 뿌리가 그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겨울에 뿌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뿌리가 겨울에 그 땅 밑에 깊이 있는 그 지혈을 따뜻한 곳을 따라서 뿌리가 계속 커가고 그때 단단하게 다시 더 깊이 뻗어나가서 아주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하나의 비유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겨울철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을 향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참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서 봐도 징계는 자기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지 징계가 없는 자에게는 사상하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점점 더 아주 강하게 만들고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있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뻣뻣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데, 신앙이 없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은요, 그 안에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무슨 어디 계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그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더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 멀리 뛰려면 스프링이 더 아주 제하로 아주 꽉 누려놨다 탁 놔야 앞으로 바짝 더 뛰어나갈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 콧바트리고 하나님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부수 떠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고 말아서 결국 자기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택했나? 하고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욥의 인내를 보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젖만 먹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이려고 보니까 좀 뭔가 더 신앙이 커져야 되고 신앙이 좀 단단해지고 그래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데 날마다 젖만 먹고 어린 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서 조금만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체해서 먹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이 아주 자기의 주인이에요. 물질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주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죠. 이것을 고백하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물질 얘기를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문제가 딱 생겨서 떨어져 나가요. 그것은 아주 젖만 먹고 살다가 단단한 거 하나 딱 들어가니까 취해가지고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겨울과 같이 뻣뻣하고 어렵고 춥고 힘들 때가 될 때에 참으로 그럴 때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에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11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삭개오를 데려다 놓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에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받을 침례가 있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공로를 인간에게 주려고 이제 가실 길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위로 들어올라서고 자기들은 비서실장하고 장관들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러 가는데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너희들을 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사할 거리를 주고 한 문화씩을 다 장사할 거리를 주고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왕위를 받아서 만국을 심판하러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셈할 것이다 라고 지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고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일을 좀 남겨,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셈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모르고 육신의 왕으로 오는 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육체 것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물론 육체도 실상이고 우리 영적인 것도 실상이에요. 육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영혼을 위한
하나의 기회다 그 소리죠. 영혼이 잘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기회의 땅이고 기회로 주어진 것이지 이 실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한 문화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셔서 주신 그 문화에 대해서 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이제 셈을 하겠다.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너희들을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게 그거지 뭐예요? 왕위를 어디 딴 데로 받으러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왕위를 받아서 다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장사를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를 줬는데 그때는 재능에 따라서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지만 그러나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문화는 달란트보다 더 큰 단위예요. 왕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돈의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을 불러서 이제 다 너희들이 장사를 좀 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셈을 하는데 어떤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줬는데 10문화를 남겨와가지고 왕이시여 10문화를 내가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꼴을 다스리라. 10꼴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는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어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우리 학생들이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이 우주 외계인이 있을 거야. 나는 있는 것 같아. 나는 없는 것.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여러분 저 우주가요 얼마나 여러분이 큰 줄 압니까? 이 우주, 현재 이 우주만 해도요 이쪽 벽에서 우주 크게 이쪽까지 가는 그 거리가 150억 광년 내지 250억 광년이라는 거야. 1광년은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50억 광년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우리 사모님은 별을 좋아해가지고 저녁에 늦게 저기 유등천을 운동하다가 온 별이 저쪽에 막 쏟아질 정도로 막 별들이 있어요. 너무 좋다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아버지 집에 가면은 별이 하늘을 쳐다보면 그야말로 엄청 막 섞여 있죠. 그 별이 얼마나 많냐?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더 크죠. 그 중에 10골, 그 골,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많은 골, 앞으로 우리가 부활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쪼잔하게 대한민국 어제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잠깐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높고 그 어마어마하고 좋은 곳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산성동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산성동이 좁은 이 오색만 봐가지고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그러고 살아요. 이 세상이 넓은 세상을, 이 지구, 우주만 볼 것도 없이 지구만 봐도 참으로 높고 큰 땅이 얼마나 많은데,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그중에 이 산성동 이 빈촌에서 여기서 나서 여기서 크면서 그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발전이 없어요. 전화 그러면 10시까지 자요. 아니 10시까지 자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6시에 서울 가는 기차를 타든지 한번 차 가지고 가봐요. 차가 얼마나 많은가. 7시가 되면 아주 꽉 들어 찹니다. 인천에서 부천 정도 오면 푸시맨들이 전체를 다 밀어 넣어야 차요. 열심히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직장 나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는 안 그렇지만 산성동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사람들이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9시, 11시까지 자요. 엄마는 그냥 일하러 나가고 애는 자고. 이러니 무슨 발전이 있고 뭐가 어떻게 생겼어요? 세상이 그렇게 크고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열 문화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하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자는, 아니 내가 장사하다가 미치면 아니 나를 벌 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참으로 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범죄해서 장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수건에다 묻었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놓지. 그럼 내가 그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저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직분을 줬어요. 직분을 줬는데 직분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빼앗지 않고 지금도 직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소리. 직분을 줬는데 직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는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착각하지 마라 그 소리. 있는 것까지 너는 이미 빼앗겼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임금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사장이 자기 사원에게 봉급을 주는데 저한테는 저 봉급 주기 아까운데, 그렇게 여기면 그 종은 자기 주인에게 성공한 종이에요? 실패한 종입니까? 네? 실패한 종이에요. 자는 저 직분에 내가 너무 적게 해도 더 줘야 돼. 내가 직급도 올려주고 직책도 올려줘야지, 봉급도 올려줘야 되겠어. 자는 이렇게 여기는 사장 밑에 있는 종업원은, 그 사람은 자기 사장한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는 또 자기 봉급 값어치도 못해. 저건 참으로 내가 아까워. 저 돈 주기도 아까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인한테 실패한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사장 밑에 가서 일하는데 그 사장이, 저 종업원은, 저 김대리는, 저 김과장은 내가 더 주고 싶어. 자기 일거리보다 자기 직접 훨씬 더 많이 해. 때가 되면 내가 직분도 올려줘야지, 봉급도 올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예요. 괜시리죠. 저거 다시 언제 걸러낼 때가 되면 자는 딴 데로 보내든지 걸러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실패한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소리. 너에게 직분을 줬는데 직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께 실망을 주는 자는, 그 직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줌으로 인해서 있는 것도 있는 줄로, 직분을 받은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은 아닌데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외국인 회사 처음에 다니다가 지금 뭐 다른 그 회사에 왔어요. 하는데 부장인가 과장으로 왔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사장이 불러가지고 자기 지분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주식의 지분을 주고, 너 나가지 마. 봉급도 딴 사람 다 저기인데, 이 어려운 판인데도 너 나가지 마. 봉급도 올려주고. 자기의 그 경영권, 그 지분도 몇 프로 전략은 안 물어봤는데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그 주식회사인데 그걸 줘놓고 나가지 말라고.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돼야 그 주인에게, 사장에게 성공한 종업원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지. 때만 되면 내보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세상도 이러하거늘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문화 줬지만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줬지만 5문화를 남기고, 아무리 못 남겨도 3문화는 남기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3문화를 남기기가 쉽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 다 보여야 돼.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럴 때는 성경을 보여야 돼. 자, 19장, 누가복음 1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 중 10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 백성이 이 귀인, 이 귀인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이 백성들이 이 귀인이 왕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사자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왕대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왕 되기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장사를 해서 왕위를 받아갖고 오면 장사를 잘해서 그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나라 백성이 지금 거기 간 왕위를 받으러 가는 자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를 못 되게 할 거 아니요. 왕이 돼서 와도 왕권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해서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기 사자라는 것은요, 이 천사를 얘기해요. 악한 천사, 불의의 천사, 세상 신,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내서 백성이 저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의 백성들이 이 왕을 받으러 가는 그 종들이 장사하는데 장사를 제대로 하게 하겠어요? 장사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문화씩을 받은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왕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나애들은 예수의 형상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하는 거야. 귀신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그걸 왜 해? 많이 안 전해야 좋으니까 못 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요, 마귀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나에게 지금 한 문화씩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하게. 지금도 천군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내가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고 귀신 얘기를 하고 악한 영의 얘기를 계속하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냐면 가만 안 있어요. 우리가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귀신을 쫓으면 그들은 20, 30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못살게 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생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영적 존재를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귀신 얘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마귀 얘기도 하지 않고 세상 얘기만 하고 육체 얘기만 하면 귀신들, 악한 마귀들은 가만 놔둬요. 왜? 어차피 천국 못 갈 백성들인데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자기들에게 시비 걸지도 않고 장사하지도 않는데 태클 걸지도 않는데 귀신이 뭐하러 덤비고 그 교회를 못 살게 구겠어요? 우리 교회같이 귀신을 쫓고 귀신 얘기를 하고 그것들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난리를 치고 부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이 더 우리를 지금 못살게 굴고 어렵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평강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가 서로 다툰다고 그랬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 속에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서 전도할 마음이 없고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저 세상 나라를 보고서
하나님, 그 누구 보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육체의 왕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고 나는 또 육신의 왕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시켰어요? 사울 왕을 시켰어요. 법궤가 뺏기고 엄청난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졌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됨을 내가 바랬지 언제 원치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 언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왕됨을 내가 원치 않았어요? 내가 주님이 왕됨을 나는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했잖아요.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왕되는 걸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나 좀 지배해주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왕됨이를 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내 생각이, 재물이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왕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원하는 자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삼으면 나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어떤 분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나도 그분이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내 가정도 인도하시고 내 자녀도 인도하시고 내 사업장도 그분이 인도하셔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주님은 저만큼 밀려나 있고 내가 내 일을 하니까 뭐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육체도 안 되고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사업장도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왕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가요?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자, 나다네일이라고 그랬죠. 나다네일이 왜 간사함이 없느냐? 그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린 거예요. 세상 육체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오병이를 나타내고 이런 육체적인 것에 눈에 들리지 아니하고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거든.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저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됨을 원하는 그 신앙이 간사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육체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는요,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사함이 없는 자에게 큰 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라는 것도 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되 참으로 농부처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움하는 것하고 모르고 싸움하는 것은 하늘과 딸 차이 나죠. 벌써 알고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싸움하면 무조건 이기죠. 마귀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면은 이길 수 있지만 모르고 하면은 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어서 주님이 올 때까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간사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